이제 저녁으로 마지막 시간인가요? 네, 저 끝나면 이제 내일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오랜만에 또 우리 축창 앞에 있는 교회를 와서 있기 때문에 마치 집에 온 것 같고 고향에 온 것 같아서 사실 집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아주 그 행복한 마음이 똑같아서 꼭 집에 가는 게 지금 기다려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안 기다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끝나가니까 좋으시잖아요. 매일 저녁 올라니까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또 아주 싫은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우리 찬양팀은 여기 앉아 계시는 건가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분들 질문을 많이 하는데 괜찮으시겠?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온양교회가 아주 찬양이 제가 첫날부터 아주 이 찬양 속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으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영원한 생명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앞에 아주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앞에 그 생명을 이렇게 놓아드리는 이유는 뭐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추는 몇 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 그래요? 보통 배추는 5번은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처음에 땅에서 뽑혀서 죽고, 그 다음에요 배 갈라져서 죽고, 그 다음에요 쩔어서 죽고, 그 다음에요 양념에 범벅이 돼서 죽고, 그 다음에요 요게 김치냉장고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해놓고 뒷뜰에 묻었습니다. 그죠? 뒷뜰에 묻어서 거기에 그렇게 5번은 죽어야 배추도 이게 배추 하나도 맛깔나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참 여러 번 죽는 과정을 거치는데 참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행복하도록만 만드신 것도 아니고 행복하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도록 딱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창세기 2장 가운데 보면 뭐를 먹지 마라? 선악과.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집으로 따지면 집문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전세를 살아도 남의 집문서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건 주인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증표와 같은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 그래서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고 너희가 행복과 영생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거는 먹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깨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요.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걸 이걸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이제는 그 말 그대로 죽게 된 사람을 왜 에덴에서 쫓아내시느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뭐를 들어?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뭐 할까? 그 얘기는요, 죄 지은 상태라도 생명과를 먹으면 사람은 계속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그걸 원했어. 죄 지은 상태에서 이거 먹고 계속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니 죄 지으면 죽게 되고 이거 먹으면 살게 되면 이거 살게 하도록 먹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냈다고요? 이거 먹으면 뭐는 가능해요? 영생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죄의 저주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결코 사람에게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마귀는 이거 먹고 영원히 살아라고 죄로 변질된 상태로,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도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런 정도인데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지도 않고 계속 죄의 저주를 가지고, 결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막았습니다. 먹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는데 죄 지어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딱 보니까 정확한 답은 뭐냐? 생명나무 과일 먹고 영생할까 봐. 이런 상태로 영생하는 건 결코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죄로 인하여 우리 죽게 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번에 사실 제가 그날 조금씩 계속 그것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맥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답도 안 알려주고 물어보면 또 이 양반 갈수록 어렵게 질문하네 하고 막 표정 바꾸지 마시고 어제처럼 편안하게. 성경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쫙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맥. 혹시 제가 누르면 답이 나올 텐데요, 미리 맞추면 더 훌륭할,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자, 여기 성경에 두 가지 맥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족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난히 족보가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자주 나오나? 그것만큼이나 자주 나오는 게 뭐에 관한 거냐? 제사 드리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많이 드리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이유가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을 보여줍니다. 족보, 하나는 제사.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면 제사는요, 그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게 제사입니다. 족보와 제사를 딱 구분하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구주가 오긴 오는데, 어제 봤죠? 아들 낳자마자 가인이 구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걔예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구주가 올 때까지 낳았는데, 낳는 사람이 100명, 200명, 100만 명, 이게 막 늘어나는데, 장로님,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의 구주인지를, 그러다 보니까 족보를 쭉 보여줘서 바로 이분, 바로 이 사람, 이분이 바로 구주다, 그거를 알려주기 원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구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죠? 제사를 보면 그 내용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지를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족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누구를요?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사는요, 그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거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는 결국은 가만히 보면 결국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족보를 계속 가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 우리의 구주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이 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어제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봤어요. 여기 보니까 셋
셋은 몇 살에? 105세에 누구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또 무드셀라는 뭐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0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다들 깜짝 놀랄 줄 알았더니 깜짝 놀리지도 않은 게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아들이 있느냐? 있다. 큰아들이 있다. 몇 살이냐? 46이다. 더 중요한 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아이를 몇 살이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25세. 야 여러분, 근데 다들 뭘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느냐고 제가 뭐라 그랬더니 아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 표정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내가 우리 첫 아이를 몇 살에 낳았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는 게 별걸 다 안다고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이인데. 그 나이를 갖고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건요, 거리가 멀수록 잘 몰라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래갖고 보면 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얘가 10살 때 어디 갔다가 이게 다쳐서 여기 뭐 이런 것도 알아. 관계성을 보여주는데, 어제 우리 집사님 보니까 야, 내 아이를 내가 25세. 참 저는 참 놀랍지 않아요? 내가 근데 아무도 놀란 표정이 없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내 아이인데. 여기 유난히 아담의 족보는 누구를 몇 살에 낳고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고. 여러분, 이게 내 아이가 아니면 기억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그 후손들의 모습 속에서 가인의 자손은 적이 없는데 유난히 나이가 나오면서 이 아담에게 흘러오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러분, 신약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신약은 거꾸로 누구부터 시작하는지 압니까? 아주 결론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쭉 내려갔는데 신약은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꾸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작된 족보와 이렇게 시작된 족보가 만나면 이건 한 족보거든요. 근데 시작은 보세요. 여기 거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누구요? 그 아버지는 누구요? 그 아버지, 계속 올라가더니 여기 보니까 그 아버지 노아, 그 아버지는 무드셀라. 어제 무드셀라 보셨죠?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969세. 그 아버지는 에녹, 그 아버지는 에노스, 그 아버지는 셋, 그 아버지는 아담. 놀랍게도 아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요?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러면 또 반대로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니 누구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이 족보 안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가족인지를, 누구의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족보도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거 모르고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어따 애만 낳고 이게 뭐 하는 거요? 뭐 이렇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이제 아들을 또 낳았다 그러고 아들 낳고 그 많은 족보가 보여준 마지막 결론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 자기 가족, 자기 식구, 자기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다시 말해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는 가만히 보면 결국 누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담의 족보, 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오늘 두 족보를 간단히 봤는데요, 족보는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아니 뭐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이 족보는 너희는 결국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 족보는요, 애가 낳는 이야기만큼이나 똑같이 나오는 숫자가 죽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족보는 첫째, 너희는 죽는다 그거예요. 사람은 결국. 근데 두 번째, 이 족보가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누구와 연결되어라? 생명이신 구주 예수와 연결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족보를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시 한번요. 족보 첫째는 뭐라고요? 이 땅의 사람은 다 뭐한다? 죽는다. 그 다음에요, 누구와 연결되라? 예수님과 연결이 되라 이거예요. 여기 붙으라 그 말이에요. 저희 어릴 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뭐 이렇게 동네 살 때 보면 일요일 날 다 늦잠 자고 싶은데 그 부지런한 애가 있어요 보면. 그래갖고 나와갖고 지 혼자 놀기는 심심하잖아요. 애들 깨워요. 근데 그게 이름 부르는 방법도 있어요. 장수야 놀자. 그래도 뭐 나가야지. 어떤 때 그러면 나가기 싫으면 뭐라고 해요? 안 놀아. 그러면 끝이요. 안 놀겠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절수야 영이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어떻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름 부르겠어요. 간단합니다. 그 애가 딱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느냐,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딱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누워있으면서도 나갈까 말까. 근데 걔가 끝나질 않아요. 또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는데 뭐 누가 나가면 몰라도 나 혼자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나가거든요. 나가갖고 이제는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몇 명이서? 둘이서 하니까 소리가 좀 커지는 거예요.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러니까 저거 뭐야, 누가 또 나갔어. 근데 좀 있으니까 또 3명 소리 4명 소리, 애들이 여기저기 붙어. 이제는 안 나가면 뭐 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고 소리가 막 온 동네를. 그런데 여자애들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야 우리도 놀자 이거. 누군가가 나와서 고무줄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면 또 누군가 또 나오고 소리. 나중엔 남자애들 오고 여자애들 오고 막 소리가 서로 뭐 하라고요? 여기 붙으라고, 여기 붙으라고. 그렇게 모여든 아이들이 드디어 일요일 날 그냥 뭐 아침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그냥 신나게 이렇게 놀기 시작하는 걸. 놀고 싶은 사람 뭐라고요? 여기 붙으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왜 족보가 나오느냐? 족보를 그 애들 놀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원하는 사람? 영생 원하는 사람 뭐라고요? 여기 붙으라고요.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족보 이야기예요. 다시요. 영생 원하는 사람. 어제 우리 장장로님이 저쪽으로 도망을 내가 도망간 걸 눈치를 못 채갖고 어딨나 하고 찾았는데 잘하나 못하나 오늘 이제 어제 걸 만회할 수 있도록. 족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노래로 하면은 영생 원하는 사람. 노래로 해야지 그게. 그래갖고 누가 붙겠어 거기에. 다시 한번요. 영생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얘하고 안 놀아 이제. 아유, 기회를. 제가 우리 장장로님하고 고등학교 때 기숙사 같이 있었어요. 같은 방에 있으면서 참 오랜 친구인데, 우리 장장로님 온양으로 이사 오던 86년도에 저는 목회를 나왔습니다. 중창합회로. 그러다 보니까 온양 온 지 40년, 저도 목회한 지가 지금 이제 4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해요. 나 좀 잘 좀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저는 성경의 이 족보를 보여주고, 사실 이 전도에도 마찬가지죠. 알고 보면 뭐예요? 영생 원하는 사람 뭐라고요? 여기 붙어라. 영생 원하는 사람
더 좀 멋지게, 더 크게 해요. 시작. 영생 원하는 사람. 맞아. 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계속 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여기 붙더라고. 여기 붙더라고.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족보에 있으면서 이 가운데 속한 자, 내가 나이까지도 기억하면서 내 아이. 근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원하는 사람 뭐라고요? 여기 붙더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거 맞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은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뭐에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하고, 그 결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자, 오늘 본 것처럼 구속의 경륜을 발표해 주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구주를 보낸다.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데 보세요. 요 내용은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씨로 오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뭐한 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 이미 아담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역시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처럼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이 죽듯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아담의 씨로 오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뭐다? 사망의 씨다. 그래서 아담과 상관없는 다른 생명의 씨 자체로 세상에 사람이 돼서 와야 하는데, 이렇게 세상에 태어날 구주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상하죠? 사람의 후손,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그 얘기는 사람은 살아, 아담과 하와와 관계는 있는데 여자의 후손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근데 보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자의 후손 맞아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요, 못 모르고 들으면 이거 교회 가니까 뭐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뭐예요? 무슨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스운 이야기를 갖다가 저 서울서 안경 쓰고 온 양반이 양복 입고 떠들어대는데 나 원참 별말을 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 사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샘물을 발견하고 샘물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왔더라. 그래서 아이고, 진짜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재밌으라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많으냐?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처녀가 잉태하여 구주를 낳게 될 것을 생각해서 별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이 이 말하면 이게 무슨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이거를 누가 진짜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진짜에 대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뭔가 신빙성이 없도록 온갖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게 성경이 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책이 아닌데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주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사람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 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구주이신데, 그 구주는 누가 잉태하여 낳는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다. 자, 여기 예언대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심으로 여자의 후손, 아담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아담과 연결된 생명은 아담처럼 결국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세상에 탄생하셨음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요. 몇째 사람? 다시 몇째 사람? 왜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첫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담 이야기입니다. 첫째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됐지만, 둘째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땅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다 이렇게. 그러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조금 어렵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혹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좀 이렇게 자, 여러분, 자, 여기 족보가 있는데요. 어떤 족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 족보는 뼈대 있는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족보는 뭐가 있는 것을 자랑합니까? 생명이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뼈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 보면 내가 뭐 고려 때 무슨 뭐 강씨의 몇 대 후손, 혹은 무슨 김씨의 몇 대 후손 막.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내가 뭐가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거. 근데 왜 사람이 뼈대 있는 집안을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뽀대라니까. 이 사람이, 아니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뽀대가 나려면 뼈가 있어야 돼. 뼈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이죠. 이게 사람이 멀쩡해도 뼈 없다면요 그냥 흐물흐물입니다. 근데 뼈만 있어도 안 되지만 어쨌든 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뭐 내가 누구의 몇 대 손 뭐 이렇게 자꾸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래서요, 한국 멸치는 오징어도 무시한다고 그래. 한국 멸치는 나는 뼈가 있는데 오징어는 뼈도 없다고. 그래서 한국 멸치는 오징어도 무시한다고 말해. 그렇게 뼈대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족보는 가인에게 속한 족보도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만 맨 애 낳는 이야기, 생명이 계속 이렇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는데 어차피 그 생명은 죽었는데 마침내 이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할 특별한 생명을 가진 구주가 오시는데,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 족보는 뭐가 있는 것을 자랑한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을 자랑. 사람이 참 이름 2번 올리면 끝나요. 태어날 때 1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 딱 부고란에 1번 올리고. 참 그 사람 이름 제가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 이름도 많지만, 우리가 엊그제도 뭐 국립묘지를 또 가보니까, 거기 이름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한때 살았던 이름인데, 근데 여러분,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사이에, 결국 이 날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납니다. 자, 다시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요 진리요, 그 다음에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고, 이거는 가만히 보면 다 선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건너갈 수 없는 이곳도 뭐가 놓여지면 갈 수 있습니까? 다리가 놓여지면 가듯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하늘과 끊어진 것을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 3권 57페이지 가운데 보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이 깊은 곳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뭐를 전달한다? 구원을 전달할 수 있다 그 말.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구원의 다리에 내가 너를 건너게 하겠다. 이거 나오면 뜻이 뭐죠?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어라.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성경절을 몇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네네. 아니 됐습니다. 갖다 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재미난 건 우리 현실은 뭐예요? 죽는 건데, 이거 뭐 죽는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거로 꽉 차 있는데, 성경은 계속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생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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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근데 우리 집사님,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의미가 뭐예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말을 또 하고, 우리 현실은 결국 죽는 건데 계속 생명, 생명, 생명. 뭐예요? 이 의미가 뭡니까? 살으라고 하는 말. 네네. 그것도 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중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뭐 그거밖에 없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하고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자꾸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 하나님 마음의 의중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그 방송에서 한번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시골에 부모님하고 이제 그 도시에 있는 자녀하고 영상으로 통화하는 내용 가운데 뭐 좀 똑같지는 않지만 뭐 그 의미는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시골의 부모님이 잘 있자? 무소식이 희소식인 줄 알고 있지만 왜 전화도 안 넘겨?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생략하고요. 그 아버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옆집에는 이번에 새로 보일러 놨다고 하더라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죠? 너들만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 자기 아내를 보면서 안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카메라 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뭔 상관이요? 아, 옆집은 뭐 최신형으로 보일러 놓고 자랑하더라만 우린 관심 없다. 이렇게. 그런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 보일러가 최신형이라 방은 따뜻한가 보더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들아, 사위들아, 집에나 한번 내려와라. 손주들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린 보일러 최신형 아니더라도 그런 대로 쓸만하니까 보일러 신경 쓰지 말어. 참말이요. 이렇게. 맞아요? 보일러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뭔 상관이요? 그냥 아니요, 상관없대요. 뭐 쟤네들은 옆집은 뭐 자랑하는데 나는 보일러 관심 없다. 근데 방은 따뜻한가봐요. 뭐 이러고 자꾸. 여러분, 아니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의 의중이 뭐예요? 아니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반복되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더니 이걸 보고 이제 사위가 영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시죠?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고요. 식구들 모여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좋은 거로 놔드릴게요.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위가 계속 말합니다. 아, 다른 집들은 장인 장모님께서 1년에 쌀 3가마 보내주는 집도 있고 5가마 보내주는 집도 있다는데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힘들게 농사 지으신 걸 어떻게 얻어먹어요? 뭐 저 건너집은 매달 1가마씩도 보내준대요. 그런데 저희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서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번 농사는 잘 되셨죠? 아버님 농사만 잘 됐으면 됐죠. 뭐 저희는 쌀 사 먹으면 됩니다. 여긴 쌀이 비싸긴 해도 배달은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아야죠. 쌀 신경 안 쓴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계속 그 반복되는 말의 어떤 의중이, 물론 이것은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만드는 거지만 그 반복되는 말에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에 가면 영원한 생명, 아주 영원하다는 말을 같이 붙여가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생명을 영원하고, 그 말이 성경에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생명의 가족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 시작.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지만 성경에 보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움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죄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 예수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 그 뜻이에요.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 십자가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곳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렇게 자주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족보는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될 것인가? 제사는 그 구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 방법이 바로 제사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제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그 제사의 제물, 즉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네. 그래서 다 같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람을 구원함에 뭐를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실물교훈 가운데요,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뭐 했을 것이다? 죽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요? 십자가는 죄의 저주는 내가 가져간다. 이건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는 내가 가져가고 하나님께만 있던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죄의 저주는 뭐 하시고? 그분이 가져가시고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도 같은 피가 흐른다고 하면 조금 다르죠. 한국의 모기는 영리해 가지고 사람이 피 빨아먹는 거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모기가 잠깐, 내 몸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우리는 피는 곧 생명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말 중에 피를 나눈 형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여러분, 이 친정과 시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게 자 보세요. 시집은 법으로 연결된 거예요. 법으로. 근데 친정은요,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시아버지는 father-in-law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법적인 아버지예요. 시댁과 관련된 모든 거에는 법이 다 따라붙습니다. 법적인 어머니, 법으로 연결된 거예요. 법적인 동생, 시동생. 네? 시동생? 아니, 시동생, 내 남편의 동생은 내 동생이 아니라 법적인 동생이에요. 그 말이에요. 시동생. 이게 모든 게 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집은 뭐를 따져요? 법적인 걸 따지는, 법을 따지는 건 아닌데, 법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따지잖아요. 법은 얘가 제대로 잘하나 못하나 따지죠. 그래서 시집은 잘하나 못하나 그거 따져요. 그래서 며느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친정집 가서는 안 어려운데 시댁은 어려워. 왜요? 잘하나 못하나 그걸 따지거든요. 근데 친정 엄마는 그거 안 따집니다. 얘가 가서 잘 사나 못 사나, 아주 이건 근본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시자만 붙어도 시금치 안 드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런 시자가 붙는 걸 참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참 이게 저희 집을 봐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 중에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문제가 없어요. 저녁에도 명절 때 만나서도 하다 보면 늦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주로 우리 어머니는 남편 흉보고 우리 집사람은 내 흉보고, 흉보는 사이는 가까운 사이거든요. 서로 후환이 두렵지 않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야, 저희 집사람, 우리가 옛날에 처가댁에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쪽말이에요. 막내예요. 그 위에 누나, 아니 언니하고 오빠 해갖고 한 넷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조금 집에서 다 모여서 잠을 자는데 저희 집사람이 엄마 내일 절대 일어나지 말라고 일찍 언니들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고. 그렇다고 그게 안 일어나집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눈 뜨신 거는 뭐 3시 반 4시에 눈을 뜨시고 이 막내딸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해놨기 때문에 참다가 5시 뭐 조금 지나면 몰래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쟤네들 일어나기 전에 밥이라도 또 이렇게 좀 해놓는다고 가서 가스불을 켜는데, 이놈의 가스불은 보통 때는 그냥 잘 켜지는데 조용히 켜려고 하면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갖고 살짝 하는데 딸깍,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늑달같이 여자들이 막 나갑니다.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뭐 다 나가는데 내 옆에 있는 여자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막내가 뭐해 지금 저기 다 나가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 야, 그 친정에 가니까 아주 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하루 있다가 우리 집으로 옮겼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피곤해서 들어가 자는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늦게 들어왔어.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도 또 일찍 일어나시거든. 그래갖고 또 애들 왔는데 또 그래도 자기도 보니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집에 왔는데 그래도 내가 봐준 밥 먹어야 된다고 또 우리 어머니도 나가가지고 가스레인지를 딸깍 이렇게 그냥. 그러면 누가 벌떡 일어난 줄 아세요?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벌떡. 그래서 내가 늦게 들어온 걸 알거든요. 그냥 있어 괜찮아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 야, 며칠 전에는 끄떡도 안 하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고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내가 아니 저렇게 눈치 안 보고 사는 사이인 것 같은데도, 이 친정의 의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마치 친정처럼. 여러분, 시집은 아무리 해도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정은 달라요. 얘가 잘 살아, 뭐 얘가 잘 살면 되지, 나한테 뭐 좀 못하, 그거는 문제가 안 돼. 이 친정이 보여주는 의미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관계가 된 다음에는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죽지만은 구주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 안에 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뭐 할 수가 없다. 관계가 회복될 수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십자가와 연결, 십자가 앞으로 가는 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와 연결이 되면 오늘 우리도 그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가운데 곧 뭐라? 산자라, 내가 전에 뭐 했다? 죽었다.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무덤에 뭐를 가졌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열쇠를 가져서 무덤에 우리가 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와
열어주신 그분이 그 열쇠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갖고 사람을 위한 구주가 되시고 오늘 그 구주를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 뜻이 뭐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요 부분, 마지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죽어요? 그럼 뭐로 예수님 믿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죽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라고 그래도 다 나올 거예요. 저 할머니는 1850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살아있다고. 20몇 살로밖에 안 보여. 이야, 그러니 여러분, 그것만 봐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온양교회 이렇게 조그맣게 졌다고 난리 날 거예요. 지금 몰려오는 사람이 5만 명, 10만 명 모양.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죽고, 문제는 안 믿어도 죽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해를 하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있죠. 씨앗, 생명이 있는 씨앗, 그 다음에 생명이 없는 씨앗, 둘 다 땅에 넣으면, 뿌리면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썩습니다. 생명이 없어도 썩고 씨앗에 생명이 있어도 썩어요. 그래서 둘 다 썩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결국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결국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생명이 없는 씨앗은, 목사님 여기 전기 코드가 되는 거죠? 자, 네, 한번 제가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이 선풍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 몇 단을 누르면 돌아갑니까? 목사님 이거 중국제인가? 왜? 아무리 해도 안 돌아갑니다. 왜요? 전기가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전기 꽂았는데 왜 안 돌아가? 이 선풍기는 전기를 연결 안 해도 안 돌아가고 전기를 연결해도 안 돌아가고, 도대체 그럼 전기하고 연결되나 안 되나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느끼는 것처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사실 전기와 연결이 됐을 때도 안 돌아가는데 뭐를 눌러보면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전기와 연결된 선풍기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근데 전기와 연결이 됐다고 그냥 도는 게 아니죠. 뭐를 눌러야만? 버튼을 눌러야만 돌아가는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예수와 연결된, 즉 생명을 가진, 전기를 가진, 생명을 가진 존재가 돼도 성경에는 내가 이 생명을 가진 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버튼을 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똑같아요. 전기와 연결이 되나
전기와 연결이 되지 않아? 똑같은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전기와 그런데 전기 연결하지 않고는 몇 단을 눌러야 돌아간다고요? 5단, 7단, 10단 소용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요란할 뿐이에요. 근데 오늘 전기와 연결된 우리, 참 예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고 전기와 연결이 안 돼도 안 돌아가고 연결돼도 안 돌아가는 저 모습처럼 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우리는 전기와 연결된 선풍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건 뭐 하면 돌아간다? 누르면 돌아간다. 그 누를 때가 내일 언제인지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전기와 연결이 되지 않고 죽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전기와 연결이 되면 비록 연결되는 순간에는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없어 보이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다시 일어나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죽고 끝나는 죽음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을 가진 죽음도 있고 생명이 없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뭐를 가진 죽음이에요? 생명. 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죽는 거와 이 생명 없이 죽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양반이나 나나 다 죽는다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과 연결되지 못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죽어요. 그러나 제발 그냥 죽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죽지 마라. 전기와 연결되는 문제를 이해하시. 생명을 가진 죽음, 생명이 없는 죽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뭐 한다라고 표현해요?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뭐예요? 네?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뭡니까? 뭐라고요? 비슷하죠? 죽음과 잠이 비슷합니다. 잠잘 때는 이불 덮고 자고 죽어서는 흙 덮고 자는 거예요. 잠잘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여러분, 잠잘 때 12시 1분, 12시 2분, 12시 3분 그건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줄 모르죠? 죽어도 똑같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뭡니까? 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차이. 그것 때문에 죽음과 잠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잠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끝난 거예요. 그게 달라.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람 보고는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해. 일어날 거니까. 근데 죽은 자를 향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잠자려고 하는 데는 옆에서 막 건드리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딱 졸려 죽겠는데 졸리는 것도 죽겠다잖아요. 그런데 막 건드린다 그러는데 막 우리가 잠자고 싶어 막 자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는 거에 대해서 용감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다가 일어날 거니까. 근데 죽는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오늘 내가 지금 잠들면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나고 죽는다. 그러면 자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도 성냥개비를 눈에 붙여서라도 막 눈을 뜨고 막 어떻게라도 견디려고 할 거예요. 왜? 이게 끝이면 안 되니까. 근데 죽음과 잠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요. 다시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을 급하게 병원을 응급실에 데려왔습니다. 선생님, 막 우리 남편 막. 근데 이렇게 의사가 보니까 이미 숨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인 안 됐지만 우리 남편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남편이 안 죽은 거예요. 거의 죽는 것처럼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 죽었는데 이놈의 의사가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이대로 있다가 안 죽었는데 어디로 들어갈 판이에요 지금? 냉동실로 지금 그런데 오죽 의사가 죽었다고 볼 정도니 이게 무슨 기운이 이게 정상은 아닌 건 맞는데 그래도 안 죽었는데 이 들리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그래갖고 막 어떻게 거의 죽다시피 하니까 말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이제 건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안 죽었다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 부인이 남편이 툭 치니까 가만히 있어 이 양반아 죽었다잖아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죽으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달라. 죽음과 잠에 대해서.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둘째 사망.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들었다가 다시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째 사망. 어제 말씀드렸죠?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두 번 죽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뭐에 불과하다?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지금은 전기 연결한 선풍기처럼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요. 연결해도. 근데 감추어져 있지만 저게 없는 게 아니에요. 버튼을 눌러보니까 다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선택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전기와 같은 그 생명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뜻이 뭐였죠? 뜻이 뭐였습니까? 잘 들어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우리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고 뭐를 받는 자, 침례를 받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침례는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요?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는 그래서 구원의 증표인데 침례는 여기 있는 모습처럼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왜 물에 잠기느냐? 물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침례는 생명의 족보에 내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어느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뭐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의 생명과 연결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뭔지는 내일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절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될 것인가. 다시 한번요. 거절해서, 참 이 애를 갖고 이렇게 표현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 것인가. 지금이 바로 뭐라고요? 자비의 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 생명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뭐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보험회사, 요즘 막 다른 데 보험이 들어있어도 상관없더군요. 다 일로 오라는 거예요. 다 일로. 여기가 좋다 이거죠. 여기 오면 이것도 되고 100세까지 되고 뭐 그냥 어떻게라도 막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느냐? 사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게 그렇게 그걸 알려드리면 교회 안 오고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단적으로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사는 법 그거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우리 송 목사님도 다 알고는 계십니까? 그걸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냥 뭐 그래도 교회는 나오실 거죠? 제가 그러면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고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 사실 딱 하나가 있는데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생명보험 삼성 거 어디 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생명보험은 어디 거나 들어놓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표정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교회 안 나와도 다 영원히 살 수 있다니까요. 생명보험. 여러분, 아무도 공감을, 목사님 다행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올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행히 다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말 중에 가장 탁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생명보험이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생명보험 얼마나 좀, 근데 여러분, 그 생명보험은 놀랍게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주는 보험인 줄 알았더니, 생명보험은 너 죽으면 얼마 줄게 그거예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도 결국은 죽어야만, 너 죽으면 내가 얼마 줄게 그거예요.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 중에 생명보험만큼 참 이거 완벽한 표현 같은데,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 그 무엇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요. 참 이게, 보험회사도 때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보험회사가 때로는 많은 혜택들을 주는 거 맞지만, 여러분 결정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요? 다 내게로. 내일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내일 오전에 그 짧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